네, 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제목으로 베드로 서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처음 나오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이 조롱 섞인 호칭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항상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았던 사람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칭을 받았던 당사자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호칭을 매우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조롱하고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조롱의 호칭을 듣고 있는 당사자는 그것이 가장 명예로운 것이라고 이해하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조롱과 능욕은 사실은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과 능욕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복이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롱을 명예와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이해했다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살해를 당한다거나 또 물리적인 폭력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자유를 심하게 억압받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일들은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나라에서 아주 드물게만 나타나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함없이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세상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거대한 불신 세상이요 불신 사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거대한 불신 사회 속에 놓여있는 기독교의 진리는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양한 종교들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기독교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의 유일한 대안이 기독교만이 가능하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세상과 문화 속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고 만족할 만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이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문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하여 거대한 불신 사회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관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냐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실히 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건강한 신앙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진실한 신앙이 되고자 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형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터에서도 어떤 공적인 공간에서도 심지어 편하게 있어야 할 집에서도 신앙의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을 가진 우리 스스로가 큰 다짐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도 달라야 하고 윤리적으로도 저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자기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또는 복음주의자,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표현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중요한 측면에서는 이 거대한 불신 세상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사람임을, 또 크게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속에 있는 성도들 역시 비율로 따지자면 불신자와 같은 비율로 이혼하고 각종 중독 증세를 겪는 추세가 같으며 원하는 오락 형태도 매우 비슷하고 옷 입는 유행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불신자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충격적이지 않은 이유는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세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다하여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점검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고 인생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천천히 살펴봐야 합니다. 조금만 정숙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의 내용을 가졌고 그들이 어떻게 고난을 받았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았는지를 들여다
봐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겪었던 수많은 핍박과 박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강해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공감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문 밖으로 나서기만 하면 폭력이 가해지는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를 겪고 있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또 때로는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말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고난과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라라고 했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어떤 식으로 현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제게 깊이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박해가 있는 시대는 거의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제가 복음 안에서 깊이 묵상을 해보니까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난이 물리적인 핍박으로만 한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항상 고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 안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반성하며 회개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난을 달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특별히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서기 위해 이 시간 매 순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난을 달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자기 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격과 삶을 맞추고자 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고난에 참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종교학자들이 이제 통계를 냈는데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 인구가 뭐 자유를 억압당하거나 또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의 이제 글로벌 국제 질서 가운데 전체의 종교 속에서 가장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지금 접어들었냐면 기독교 인구가 좁아질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 자체가 이 현대의 흐름 속에 계속 좁아지고 있는 시대 속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신앙적 내적 갈등과 또 내적인 고민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정하는 삶도 고난이지만 이제는 입지가 좁아진다는 것은 외부적으로도 여러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냐면 기독교를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제 형편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서에서 등장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라고 하는 고민과 갈등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것 자체가 자기의 부인이요 자기 부정이요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한 처절한 내면의 싸움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고난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 거대한 불신 사회에 동화되지 말아야 하고 이 문화에 함몰되지 않아야 하는데 어느덧 우리 역시 종교성만 다를 뿐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형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했을까요? 직접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온갖 조롱과 능욕은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내용을 갖고 있냐면 고통을 감수한다는 의미가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받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1세기에 살았으면 나는 고통을 감수하겠다라는 의미로 세례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다 대부분 세례를 받았지만 저는 이렇게 신앙을 제대로 똑바로 안 하는 분들에게는 항상 말해요. 당신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이거부터는 얘기를 하거든요. 당신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세례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그 안에서 인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저의 질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통을 감수한다라는 서약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편지가 AD 64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아서 여러분 네로 황제의 로마 대화재 사건이 AD 64년 7월 19일에 화재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가 64년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로마 시대의 분위기 자체가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극에 달하고 있는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자기 고향 땅에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기도 하고 또 직업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자기 고향 땅에서 추방을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서신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그런 박해와 핍박이 극에 달한 시대 속에서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치 권세를 존중하면서 질서를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지금 당장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정치 권세에 대해 존중하면서 질서를 지키라라고 표현을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수용과 거부의 원리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 수용하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존재를 수용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수용과 거부의 원리를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 서신을 읽다 보면 구원에 대한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구원은 뭐였냐면 믿음의 목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구원의 강조는 과거에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두지만 그것을 완성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아직 앞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행동을 감당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이 거대한 불신 사회에서 역사적 신앙으로 살아내야 할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목표는 뭘까요? 구원을 받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면서 우리의 방향이 결국 온전한 구원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행동과 행위를 강조하는 본문을 가지고 이걸 생활의 강조의 본문이다라고 하는데 생활을 강조하는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0주를 연속으로 내리 설교하면요. 그 말씀을 굉장히 힘들게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무겁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 되고 또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보면 이미 고난 중에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설하는 이 가르침은 더욱 부담스럽고 무겁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중간중간마다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 협박의 편지가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격려와 위로는 다 어떤 위로였냐면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공감하면서 동정하는 위로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의 격려와 위로는 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을 계속합니다. 이 사실에 맞추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격려와 위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견고한 것인지 베드로는 계속하여 격려와 위로로 논증하고 있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베드로전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본문은 우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항상 함께했던 제자였습니다.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언제나 주님 곁에 가까이 있었고, 성경 저자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항상 거론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 세 사람은 늘 항상 거론하면서 등장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물이지만 항상 거론되는 것을 보아 주님이 정말 많이 사랑했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지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제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뜻이 담긴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이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오해하시는 분들은 게바라는 이름이 또 있기 때문에 이 게바가 베드로라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입니다. 본래는 이제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고요. 별칭이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 베드로의 이름을 본명으로 기록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본명으로 기록하지 않고 끝까지 별칭으로 기록해 놓았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볼 때에는 이름이 시몬이라는 이름보다 훨씬 중요한 게 베드로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주어진 이름이 훨씬 중요하게 이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로 계속 베드로의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그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 성경에는 반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바위라는 뜻입니다. 직접적인 뜻은 바위라는 뜻이 훨씬 맞습니다. 반석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뭘까?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넓고 평평한 큰 돌의 이미지로 반석이라고 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표기해 보면 바위가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의도는 반듯한 바위를 의미하기보다는 견고한 바위를 뜻하는 이름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석보다는 거칠지만 튼튼한 바위라는 뜻이 훨씬 바람직한 번역인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중세시대에 건축된 수도원이나 성당 또는 교회들을 보면 막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많이 있는 절벽 가운데 건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다듬어진 바위들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 건축된 장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바위가 견고합니다. 그 어떤 바위들보다 아주 견고하니까 막 1000년, 1500년 지난데도 불구하고 전혀 무너지지 않아요. 바위가 튼튼한 곳에 거기에 성당과 교회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몬을 향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것은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이 견고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시에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영원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도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나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베드로의 믿음 역시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하기 그지없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면 확실하고 견고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이 앞선 사람, 행동이 앞선 사람, 그래서 정말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며 저주하기까지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박해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끄는 사도가 되어 있다. 감독이 되어 있다. 지도자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제가 누가복음 22장을 읽을 때마다 되게 많이 감동을 받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당시에 베드로는 주님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겠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을 예고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넘어짐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면서 이렇게 모른다고 하는 그 사건을 명확하게 내다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난 후에 너희 사역이 어떠한 사역이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와 자매를 굳게 세우는, 교회를 굳게 세우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셔야 합니다. 그런 실패와 부족함 속에서 그의 존재를 얼마나 단단하게 하셨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 참된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때로는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행동들이 있으나 그 모든 실패와 허물들이 작용하여서 결국 견고한 바위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기록한 베드로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상당히 논리적이고 분명하며 확실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믿음이 이처럼 성숙해졌고 분명해졌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보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의 속에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칼을 숨기고 있었어요. 주님을 체포하자 칼을 꺼내어 휘둘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가 즉시 떨어져 나갔습니다. 베드로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는 굉장히 분이 많은 사람이었고 다혈질적인 성격이었고 조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성품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요, 사람 안 변해. 저는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사람 웬만해서 안 변해. 저는 그거 정말 진리 중에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은 또 변해라고 하는 것도 진리 중에 진리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성령 안에서 변하는 겁니다. 유일한 길은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변합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그건 진리예요.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변한다는 것도 진리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왜 포기하지 않냐면 저 사람 바뀌겠지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하여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 사람 바꾸어 달라고,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지, 내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 사람 바라보며 저 사람 변하겠지 하면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만 그의 성품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런가? 여기 베드로 서신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쓴 편지의 내용들이 상당히 베드로답지가 않아요. 너무 베드로답지 않아요. 그들은 베드로전서에서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 고난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4장 8절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며 용서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그가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5장 7절에 말씀을 합니다. 공격적인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였어요. 4장 8절에 보면 그는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며 성도들에게 권면을 던지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묵묵히 고난을 받으라는 가르침 속에서 이 거대한 불신 세상과 사회를 향한 적대감이 발견되지가 않아요. 사실은 베드로는요, 가만히 그 위경 같은데 전통의 어떤 책들 같은 데서 보게 되면 베드로는 상당히 불신이 많은 사람이었고 적대감이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굉장히 이 분노가 가득한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 전서를 읽어보면 그의 적대감이 조금 더 발견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정치 권세들을 존중하면서 경건을 지켜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은 2장 15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선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능력이 뭐냐?
우리의 선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힘과 능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학자들이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기록된 시기가 아마도 베드로의 마지막 일생을 살았던 유언의 그 때였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베드로 자신에게 다가온 겁니다. 우리도 기대하게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달라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보다 나은 믿음의 내용을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다른 형제들을 견고히 세우는데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은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우린 다 돌이킨 후에 이렇게 갑니다. 넘어진 후에 형제를 굳게 세우는 그 역할들을 우리 인생 속에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바꾸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 5개의 주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5주는 로마라고 하는 국가의 행정구역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를 골치 아픈 종교라고 생각을 했대요. 지금 소개되고 있는 5개의 주는 지금으로 보면 터키 서부와 북부 지역이었는데 믿음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변방으로 추방을 당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당했겠습니까? 여기에는 로마 출신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을 당하여 모든 혜택과 권리들을 박탈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어떤 사람이 됐죠? 로마 시민에서 외국인과 나그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서신에서 나오는 나그네와 거류민 또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은 그냥 우리가 은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그네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다 이렇게 한 번에 바로 해석하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그들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나그네가 돼버린 현실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가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 변방으로 흩어지는 거죠. 본도, 아시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이런 이 5개의 주들은요 변방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지역 가운데 변방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여러분 이 갑바도기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시간 되시면 요즘은 이제 유튜브가 발전되어 가지고 갑바도기아 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영상들이 카타콤입니다. 갑바도기아 딱 쳐버리면 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살고 있었을 때의 그리스도인들이 갑바도기아에서 이 바위를 파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지하 도시를 형성해서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거기 가보면 순례객들이 뭐 이제 밥을 짓는 그 방도 있고, 불을 피워가지고 다 탄 그을림이 난 방도 있고요. 환기구도 설치도 잘 해놨고, 단지 동굴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서 도시를 형성하면서 10,000명, 15,000명이 그 안에 살고 있었대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쫓겨나서 거기서 로마 병정들을 피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힘든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단순히 쫓겨난 사실, 그 형편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이런 형편과 현실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기에 충분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쫓겨나서 그런 형편과 현실이 된 것이 단지 그냥 너무 고통을 많이 받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설명하기에 아주 적절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명하고 논증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나그네입니다. 파레피데모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뜻인데요.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고 1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디아스포라, 외국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이 태국이나 베트남에 갑니다. 거기서 머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그 나라 시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민이 아니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시민권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은 시민권이 주는 여러 혜택과 권리들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우리나라로 일하러 오시는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많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번호가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병원비가 너무 비싸서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그런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외국인으로 서 있다는 말은 당시 처한 형편도 그러했다는 말입니다. 보호를 받지 못하고 여러 혜택과 권리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형편을 통하여서 우리 시민권이 이 땅에 속해 있지 않다는 말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과 가진 관계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 거대한 불신 세상과 우리의 관계는 이처럼 다른 정체성을 띈다는 말입니다. 자기 뿌리의 정체성을 지켜내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됐죠.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잊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안정을 누린다는 것은 애초에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다 생활 안정을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안정들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안정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건 이 세상 속에서 시민권이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안정을 누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항상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을 누릴 꿈을 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도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면요, 여기에 그냥 동화돼 버리면 됩니다. 여기서 정착해 버리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생활 안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스스로가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 존재의 뿌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구약식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된 사건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됐죠? 열왕기, 상하나 역대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흩어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어디서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야 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끌려갔고 또 유다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후에 바사인이 되기도 했어요. 바사 모자 쓰고 바사 옷 입고 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바사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요. 바사 제국에 속해 있었지만, 바벨론 제국에 속해 있었지만 우리는 바사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뿌리를 그 나라로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책이 뭐예요? 다니엘서잖아요. 다니엘서. 여전히 그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공직자로 삶을 살았지만 그는 어디 백성이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기도하였다. 다니엘서. 에스더서는 어떻습니까? 역시 에스더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역시도 그 모든 배경들이 다 끌려간 형편과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흩어진 외국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잠시 지나가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 베드로서 읽어보면요, 고난받고 있는 성도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잠시 고난을 받으나 이런 표현을 써요.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라고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잠시라고 느끼지 못하거든요. 굉장히 괴롭고 힘들거든요. 오랫동안 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볼 때에는, 성령을 통하여서 계시를 받은 베드로 입장에서는 신자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조롱과 능욕은 잠시 받는 고난이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관점을, 영원성을 두기 때문에요, 우리가 받는 것은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적절한 거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세상 속에서 나오는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하냐면 고난을 받더라도 세상 속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으면서 영향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속에서 건져내신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건져내셨다는 것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폐쇄적으로 독립적인 나라와 인생을 구성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지만 우리는 당분간 이 세상 속에 참여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철저히 이탈되지 않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애매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애매해요. 우리가 세상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 나와가지고 우리끼리 살자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 이탈될 수도 없고 철저히 세상과 동화될 수도 없으니 그러니 당연히 나그네일 수밖에 없죠. 그 안에서 애매한 위치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애매한 위치 때문에 세상 앞에 우리의 역할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되게 애매하다 세상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 애매한 역할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그들이 듣게 된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우리가 수행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자가 새끼 5마리를 낳으면요, 그중 1마리 정도만 살아남는다고 해요. 아니 더 들어가 보면 1마리가 살아남을지 안 남을지도 모를 정도로 사자 5마리 중에 새끼 5마리 중에 1마리가 장성을 하게 되는 확률이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새끼 때 다 죽는데요. 하이에나나 이런 다른 짐승들이 와서 다 잡아먹는데요.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촬영을 하던 사람이 무리에서 이탈된 사자 새끼 1마리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무리에서 이탈한 치타 새끼 1마리도 데리고 나옵니다. 이 두 새끼들을 보니까 굉장히 약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먹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때론 이런 경우에 사육사를 통하여 케어를 받고 잘 자라게 해줍니다. 처음 이 두 새끼들을 합사시켜 놓았다고 해요. 서로 보니까 잘 자라요. 서로가 싸우지 않고 새끼 때 잘 자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자와 치타는 이 피지컬이 달라지고 힘이 달라집니다. 잘 지내다가도 사자가 치타를 물기 시작합니다. 결국 조금 자라게 되면 합사를 못 시킨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에 합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와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이런 표현을 썼냐면 어떤 정체성을 잘 지키세요. 강단에서 매일 자주 나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십시오.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십시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정체성의 의미는 의무와 책임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요, 그건 매우 신비한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존재임을 안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낙심이 되어서 내 마음에 에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살아보자, 동화돼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철저히 세상을 부정하고 이탈하려고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불편해요. 둘 다 불편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자 이런 마음 갖고 시험에 들어 나아가 보면 그것도 불편해요. 자, 그러면 나만 믿음 잘 지키면서 세상에서 철저히 이탈해 보며 폐쇄적으로 삶을 살아보자, 그것도 불편해요. 둘 다 불편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며 세상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며 어색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성령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의무와 책임만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붙드시고 있는 이 신비한 본성이 우리 속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자 새끼는 치타와 헤어져 자기 갈 길을 가야 하듯이 우리 역시 결국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3번째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2절을 볼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의무를 먼저 강조하지 않아요. 책임을 먼저 강조하지도 않아요. 너희가 온갖 조롱과 능욕을 당하고 고난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부터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되는 사건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바울을 보게 되는데,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위기를 만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변증합니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 주셨다.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택하여 주셨다. 법정에서도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광장에서도 이런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신앙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선택하여 주셨다, 이런 고백을 하다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 봤더니 또 표현이 달라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제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디까지 들여다봤냐면 창세 전에 어머니의 태보다 더 들어갑니다.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나를 택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택하시는 일은 창조되기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점은 아주 오래전에 그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바울처럼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문장이 2절을 보면 세 부분으로 끊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미리 아셨다는 말이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 단순히 자기의 백성을 관찰하거나 역사 가운데 앞선 시점부터 그들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한 뜻과 계획에 따라 한 사람을 자기의 소유로 형성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시다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셨다라고 하는 본문이 나오면요, 그건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할 줄을 알고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를 하나님이 미리 알고 선택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은 선악을 막론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하시고 소유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뜻을 담아내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내린 결정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 마음속에 더욱 확고하게 믿어지는 것이 있는데, 스스로 내린 결정 때문에 내가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은 우리가 믿게 될 것을 앞서서 알고 택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단이 그렇죠? 감리교가 내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택하신다, 이렇게 이제 교리화했거든요. 그 사람이 믿을지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예지라고 표현하는데 예지 예정이라는 의미로 감리교는 교리화시켜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지 예정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그냥 예정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정하시고 삼으십니다. 내가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그걸 보시고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정합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주권적 은혜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정하사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냥 진부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야만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20대 때가 다르고 30대 때가 다르고 노년에 이를 때 다르는 정말 이 귀한 경험과 은혜가 내 속에 자리 잡혀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가 내린 결정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미리 뜻하고 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산다는 사실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이 작동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라는 개인의 존재보다 나라는 개인의 삶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과 결단이 작용했다는 사실에 큰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2절에 보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를 회심하도록 이끈 역사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할은 회심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성별하십니다. 거룩하게 하심으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두 가지의 길로 안내를 하는데 하나는 세상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단 하나의 사명을 띤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인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 성별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또 다른 하나는 성화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별과 성화라고 하는 이 두 요소를 우리 속에 성령이 넣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성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성화와 결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구별된 존재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인격이 변하는 것은 성별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변화를 성령은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나누는 부분은 또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2절이 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을 높은 경건의 수준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라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할 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갈수록 도덕적으로 보면 높은 수준에 이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목표는 우리를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으로 올려놓는 목표를 가지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목표는 우리를 높은 수준의 도덕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와 그리스도와 맺은 그 관계 언약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 관계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지점에서 벗어나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자연스럽게 교만해집니다. 항상 우리가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핏부름이라고 하는 그 언약 속에 머물게 하기 위한 초점을 두고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동물의 피를 뿌리기 시작해요. 피를 막 뿌립니다.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당신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당신의 경건이 핏부림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언약식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귀결되어야 할 목표와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이고 그분은 우리의 처음과 끝이며 완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범위에서 신자의 믿음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참 진부하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또 강조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나의 수준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또 이루신 그분의 피의 가치가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가치 때문에 나의 존재가 올라갔다는 사실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 변하지 않는 토대 위에서 우리의 믿음이 서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보여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말씀을 강조하죠. 자기 자신을 그냥 소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나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목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나 자신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늘 우리는 뭘 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봅니다. 항상 우리는 새 언약을 맺은 자로 나 자신을 평가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니 나는 높은 도덕적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다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된 일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탄의 앞잡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굉장히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셨다, 대신하셨다는 사실과 나는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만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그 고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가 갑바도기아에 방문을 했는데 갑바도기아에 갔더니 이런 큰 봉우리들마다 굴을 파가지고 만 몇천 명씩 들어가가지고 군데군데 들어가서 이 불 지피고 밥 먹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베드로가 아마도 갑바도기아에 방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나오는 거잖아요. 고난을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하는 말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너희에게 말해줄게. 뭔데요? 라고 물어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늘 이 생각 속의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고난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항상 애매한 위치를 갖고 있고 정체성을 가지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더 무엇을 바라보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피하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산 소망 안에 서 있을 때 더 큰 영광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주도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